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1장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첫 번째로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에서 두 번째로 쓰여진 바울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 전서나 후서나 똑같이 서신의 발신자가 1절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지금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두 번째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전서를 기록한 다음에 약 한 두세 달 후쯤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다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전서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해왔는데 종말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해결책으로 이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이해가 뭐냐 하면 전서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종말론이 이제 종말이 금방 다가오니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곧 재림하는데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무의도식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후서가 다시 한번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먼저 바울 서신의 특징인 감사와 자랑이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 서신의 특징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해결책을 내가 제시한다 라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로 인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칭찬이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까요?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 항상 자라고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답보 상태에 있다거나 매일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거나 아니면은 믿음이 자꾸만 뒤로 퇴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자라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양분을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항상 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일 것입니다. 그럼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딘가 막힌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성화의 믿음이 있습니다. 늘 성화하는, 늘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화의 믿음입니다. 늘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늘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성화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감사의 근거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풍성하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감사의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은 자라나고 오늘도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 자랑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 때문에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적대자들에 의해서 지금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못하면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금세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넘어지느냐? 믿음의 뿌리가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바람이 불어오면, 풍랑이 불어오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흔들리면 흔들릴 뿐 꼿꼿이 서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평온할 때는 인내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박해나 환난 가운데에서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는데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 유혹 가운데에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 이겼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믿음이 자랑스러웠습니까? 그때 얼마나 교회들이 자랑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함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이 박해와 환난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유혹들이 더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유혹의 시대에서도 우리가 인내의 믿음으로 생명선을 잘 지켜서 어디에서나 그 믿음을 자랑할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환난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10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가 이제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환난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하고 있느냐?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의 풀무를 통과한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러한 박해와 환난,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고난이 다 사라질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환난과 박해도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고난을, 더 많은 환난을, 더 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까지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가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의를 위하여,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아무나 들어갈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합당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고난이 올 때 피하려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유혹이 올 때에 그냥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 말고 고난을 인내로 극복함으로 믿음 위에서 더욱 굳세게 서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환난을 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냐 하면 6절 말씀과 우리 7절 말씀 앞부분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자인 모습들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심판자요,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한 똑같이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환난을 이겨내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유혹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귀한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오늘도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잡고 고난과 환난, 유혹과 핍박들을 이겨내 믿음이 자라는 모습, 사랑이 풍성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수할 수 있기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